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나와 오늘 또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그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참 은혜 가운데 참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좀 시작 시간이 약간 진행되어서 조금 시간을 좀 넘기긴 했는데 우리 찬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신준수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찬양팀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같이 하면서 온 땅과 만민들아 이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예전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찬양을 참 인도 잘 인도해 주셨는데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옛날에 제가 찬양에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또 목사님 비롯한 모든 우리 찬양팀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예배 학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의 그런 설교의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터인데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한 그런 놀라운 승리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왜냐하면 어린 목동에 불과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르면 그의 나이가 15세에서 한 17세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세에서 한 17세라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중학생이나 우리 고등학생 정도 이렇게 되겠죠. 청소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 20세 이상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성인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 나갈 수 있는 나이 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의 그 승리를 이루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마치 아무런 알려지지 않는 중고등학생 한 명이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권투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대결을 벌여가지고 그를 때려 눕혔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한 번만 승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나 또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월드컵 이제 또 열리죠. 이런 경기에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연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선수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그 팀에게도 굉장한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니까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고, 그 당시 이제 승전보를 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인들은 그 거리를 이제 갈 때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하고,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개선 장군이 다 이렇게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축하의 그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함성 가운데, 그 노랫소리 가운데 한 여인들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볼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했을까요? 그 위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의 왕이 밖에 무엇이냐? 왕이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의 시기와 질투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합니다.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높아져가는 이 다윗의 인기 때문에 이 사울 왕도 정말 걸출한 장군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장군감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정말 멋진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한 소년에서부터 나와서 이 목동 하나가 나와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장군을 또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을 그는 이제 자기 사위로 삼았죠. 어떻게 본다면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왕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으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이 큰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이후부터 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 주목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악령이 사울 왕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한 번씩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에 들고 있던 그 단창을 다윗이 보이는 앞에서 던져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신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전국에 이 나라를 반역하려고 하는 반역자로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해서 그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무려 약 10여 년간 도피를 하면서 피난 신세를 가지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이 다윗하고 주인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혹시 여러분 이 영화 아십니까? 예, 조금 이렇게 이제 2000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여러분 좀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제 뭐 30, 40대 이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것은 검투사란 말입니다. 검투사란 말인데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이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 그 대제국의 그런 어떤 황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남자 주인공인 막시무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막시무스 장군이 로마의 북부 사령관이었어요. 여러분 사령관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별 4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로마 대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이제 게르만 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시무스 장군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황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코모두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코모두스라는 아들은 도덕성으로 굉장히 많은 결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막시무스 장군이 더 마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막시무스 장군에게 자기 대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모도스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황제에 오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 막시무스 장군을 친애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막시무스 장군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반역자로 몰아서. 그래서 이 막시무스 장군, 러셀 크로우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장군이 이제 결국은 이제 팔이 묶여서 죽음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죽을 일이 아니죠. 그 순간을 모면해서 결국은 다 이렇게 해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을 이 코모도스 황제가 다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하루 아침에 자기 가족도 다 잃게 되고 정말 왕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았던 이 막시무스 장군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왕에게 쫓기는 반역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어서 그 노예에서 팔렸는데 그 노예를 이제 검투사를 기르는 사람한테 이제 팔렸어요. 그래서 이 검투사로 이제 키워서 나중에 뭐 복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 다윗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집요한 그런 추격과 또 많은 시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피신하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보내었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인간이라면 많이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왕의 사위까지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는 반역자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정말 저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정말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정말 주어지는 일들은 열심을 다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유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적군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그의 그 젊은 인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위해서 그는 충성 봉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역자가 되었고 그의 손에 잡힌 것은 계속해서 피신해 다녀야 되는 그런 암울한 현실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위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많은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저의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모든 것을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기서 그는 여호와는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빛이요, 그 다음에 구원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이라. 정말 얼마나 참 위대한 말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Light, salvation, stronghold of my life. 나의 삶의 능력이라,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마 평탄한 길을 걸었다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면, 자기의 그 대적도 없고 그냥 모든 삶이 만사형통하였다면 과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오래 잘 되는 사람 보고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왠지 그냥 마음이 힘들고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촌이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 아파트까지 워낙 오르니까. 여러분, 잘 되면요 이게 축하하고 박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참 본성인 것 같아요. 악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신앙까지도 한 번씩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절과 이제 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적군의 그 추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집, 성전, 또 초막, 장막, 다 비슷한 말이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 예배의 삶이 그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피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그 예배관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의 그 마음은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 가운데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나를 이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대적의 침입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 시편 29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한번 옆에서 한번 축복할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은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옷도 있겠지만 우리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시편 22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다윗이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할 것을 그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 가장 기억나는 예배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다 각자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내가 가장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나는 예배, 내가 가장 하나님께 드린 잊지 못할 예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속에 드렸던 예배가 언제일까 하는 것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경배와 찬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그 하세반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에도 다니시고 하셨을 때 그 찬양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 학교에서 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는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아침에 한 뭐 4-5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저녁에도 뭐 11시, 12시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힘들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내 손과 내 몸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집중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찬양했던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각자 여러분들도 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정말 다윗은 이러한 예배의 기쁨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의 그 예배가 흐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유능한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해 주셨어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쏟아지면 무엇합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고 나의 예배 생활은 별 변화가 없어. 똑같아. 예전나 지금이나.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참 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다윗의 예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은 모이는 예배자로서 교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것을 그가 집중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감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또 뭐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 이렇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정성과 그 찬양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성전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또 장기화되고 정말 현장에서 나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이 정신이 좀 흐려지는 가운데 있죠. 뭐 힘들게 그냥 뭐 이렇게 차 타고 오지 않아도 되고 집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TV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다 편안하게 잡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잠을 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또 집중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이 봉사와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시금 더 회복이 되고 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과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참 이렇게 한번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들 보고 얼마나 참 반갑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삶에 찌들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늘의 저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할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흩어지는 예배.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흩어지는 예배, everywhere 예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린다. 삶의 현장에서 드린 예배겠죠. 첫 번째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남편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가장 작은 공동체, 이것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가정 예배.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참 이 가정 예배를 세운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반강제적으로라도 아이들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 짤막하기라도 하려고 나름대로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또 좀 크면 또 학교에서 늦게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주말은 주말대로 바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핑계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그냥 묻혀 있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역입니다. 구역인데요, 교구에서는 작은 구역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역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구역이 이제 재개가 되고 구역 예배가 이제 오픈이 되고 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구가 살아나려면 구역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역장님 또 부구역장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구역장님이 정말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또 모이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 우리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의 구역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역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가요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구역을 순회하면서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또 차도 마시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참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너무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가 교제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직장은요,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본다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직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참 요즘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신우회라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직장의 상사와 직장을 위해서, 직장의 비전을 위해서, 직장이 어떻게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곳이 정직하고 바르게 정말 직장이 운영되고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또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직장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올라이트 철야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학원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 지성의 귀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얼마나 참 많은 것을 배웁니까? 그러나 이 학교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학교 가운데는 종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법들이 제정되고 정말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 교육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이 미래의 귀한 우리의 꿈나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학교에서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는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그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은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듯이 무려 3년 만에 열리는 여름 사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여름 사역을 못했잖아요, 그죠? 숲속 작은 나라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전 교육부서가 또 청년 교회가 정말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잊지 못할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이 드려졌던 그 예배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정말 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부를 좀 섬겼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기억 좀 이제 연상이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부를 2년 섬겼어요. 영화부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요 3대가 있습니다. 3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안수 집사님 자녀,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거기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부실이 제일 커요. 시설이 제일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무언의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다 이제 뭐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 영화부 맡은 사역자를 그냥 이렇게 금방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을 안 맡겨요. 가장 연차가 있는 분을 맡겨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부 예배 이제 여름 성경할 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도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은혜를 받고 엄마 아빠들도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불렀던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찬양이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찬양 가운데 정말 예배자 하나님 어린 고사리 손 같은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청소년 주일학교 또 이 모든 청년교회 일까지 그들이 그 예배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잊지 못할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키 올려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뻐하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해, 우리 이 삶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누려, 우리 마음을 누려, 우리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눈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한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에 합당한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하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한 옷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기를 부르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내 집에 가며 내 집에 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신령으로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에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불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불러주시고 오늘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신령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령으로 아버지 마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게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게서 마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불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있는 여러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앞에 나가게 간절히 수련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드려야 하니까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가장 자신의 소망하며 평생에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만 채우고 그냥 아버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두 손 들고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리함에 또한 여러 가지 조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양보를 해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인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또한 우리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삶 속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매일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해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주시기도 앞으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승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여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구역자님들과 부역자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소리하지 않도록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루어지는 예배가 소리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들을 불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잡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학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귀한 영혼들이 소원이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시기 간절히 기도한 땅속에서 우리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를 주여 도와주시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 영광과 어린 소리 가운데 오늘이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는 주여 우리의 보여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는 기도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는 기도를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눈만 주시고 아버지 많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아버지에게 신부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권을 완전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로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는 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감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또 이어서 이어지는 우리 성전 제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인 아버지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불러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 임하시고 불러도와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이자의 민족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모든 분들이 이끌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올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님이 주님을 합니다.